네,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벌써 한 주가 마무리 되어가는데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우선은 5월달에 행사가 몇 개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꽃인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린이 주일이 지나면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잘 지나가서 마음속에 좀 여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여유가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번 주에는 제가 준비한 설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이제 그 설교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 간만에 여유 있는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네요. 네. 주중에 제가 가족에게 이제 간만에 여유가 있는 한 주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설교 한번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간만에 쉴게요 라고 했어요. 네. 간만에 쉬고 싶은 이 여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바쁠 때는 어느 정도로 바빴냐, 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맡기고 일정을 보내십니다. 분명 저는 한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서울교회와 용산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설교를 맡기셔서 한 교회를 섬기지만 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여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해도 되냐라고 이제 여쭤보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이미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마지막에 있는 최후의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먼저는 그들의 인도자인 리더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있고 또 누가 있냐면 그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부류 누구냐? 오늘 말씀 속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간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3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만만치가 않냐?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앞에 있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의 요단이 어떻냐? 시기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하며 넘치는 거였어요. 그 범람하고 넘치는 그 요단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에 있는 것이죠. 먼저 평상시에 요단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야 되는 그 요단강의 길이 약 30m에서 40m라고 합니다. 30m에서 40m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것이죠. 또 그 강의 깊이는 어떠냐? 1m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평상시의 요단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오는 그 범람한 시기는 어떠냐? 자세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강폭이 우선 늘어날 겁니다. 대폭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깊이도 한 3m에서 4m로 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길이도 길어났지만 깊이도 깊어졌지만 물살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니 그 길이와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수 없는 상태가 이제 있던 것이죠. 근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흐르는 그 물이 멈추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로는 쉽지만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면, 아니 제사장이 되면 쉽지가 않아요. 왜? 눈앞에는 물이 범람하고 있으니까. 물이 멈춰져 있는 상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범람하는 물 속에 발을 넣어야 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당신과 우리들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2000규빗으로 약 1km 정도인데 당신들이 우리보다 1km를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서갔을 때 무엇을 하냐면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요단강이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1km 뒤에서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여호수아의 말이. 저는 곤란합니다. 왜? 꼭 이런 건 제사장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은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대냐면 말로만 듣던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비슷하게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세대를 향해서 부러운 추억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002 월드컵을 어린 세대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생생한 기억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 당시에 나라가 이렇게 열망이었냐? 제가 듣기로는 너무 기뻐서 차에 올라가 막 뛸 정도로 기뻤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제정신이면 차에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저으로 차에 올라가서 뛰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아까워서 못 올라갈 텐데, 그 당시에는 차에 올라가서 뛰면서 그 차의 지붕이 꺼지도록 뛰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나갈 때 이렇게 너무 꺼져서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신 나간 것처럼 정신을 잃고 뛰었던 그 즐거움을 제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그 사실에 설렜을 거예요.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근데 제사장들은 걱정이 되죠. 왜냐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거리가 있잖아요. 1km 정도. 만약에 제사장들이 잘못된다? 다시 기도하자. 근데 안전한 걸 확인하고 건너가는 기대가 되지만 제사장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흐르는 것이 멈춘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범람할 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겁나고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사장들에게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간절히 붙잡고 있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렵지만, 나는 여전히 겁나지만 그 나에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출현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으니 언약궤를 붙잡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상황 속에서 저의 마음속에 깊게 남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3장 17절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요단강에 흐르던 그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널 때까지. 이해되시나요?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멈췄는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멈춘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그 마른 땅 가운데 굳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서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 가운데 서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힘들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 한가운데에 서 있었을까요? 왜? 먼저 언약궤를 맨다라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언약궤를 메고 선 제사장들처럼 그 문제 상속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맡기는, 그 개인에게만 맡기는, 각자의 그 삶 속에서만 맡기는 그 일이 분명히 먼저는 있는 거예요. 건강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건강은 없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신앙의 시간이 오래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신앙의 시간은 짧지만 뜨거움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저 가정에서는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나만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단순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성도님들을 향해, 그 삶 속을 향해 각각 특별한 보내심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향해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성도님들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나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왜 일을 나만 해야 돼? 이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건 알겠어요.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모습이 어떠냐?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이 모양으로 해야 되지? 이게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지나가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왜 나만 여기에 서 있을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데 왜 나만 굳이 여기 서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일해야 될까? 건넌 다음에 들고 있으면 안 되나? 하나님이 꼭 여기 들고 있어야만 되나?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 있어야 되나? 이 생각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석책을 보면은 반나절 이상은 소요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짧은 시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그 가운데 굳게 서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드러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할 거야. 내가 일을 해서 모세 때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하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누가 아냐면 5장 1절에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민족도 알지만 또 누가 알았냐면 세상 사람들도 알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만 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세상도 똑똑히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제사장들이 건넌 후에도 물이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제사장들이 애써서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넌 후에도 홍해 때처럼 물이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모두가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도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단강 가운데 땅을 높이더라. 다리를 만들더라. 하나님은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제사장을 세우셨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가운데에 제사장들을 세우셨을까? 왜? 모릅니다. 저도.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이 가운데 세우셨을까를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한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곤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도 기름을 준비하자. 근데 문제는 이것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뭘 준비해야 되지? 뭘 알아야 준비할 텐데 뭘 준비해야 되지? 그 기름이 무엇이지? 이게 저에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그 기름이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기름이 성경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기름이 성령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인터넷을 켜서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은 무엇인가요?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어느 한 사이트에서 명확하게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보고 전 또 놀랐습니다. 그 당당함에, 그 확신이 가득 참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지? 그래서 그 사이트를 자세히 봤는데 2단 사이트더라고요. 어딘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네. 혹시나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안다? 저는 그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을까요? 얼마나 무기가 될까요? 물론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심으로 말씀을 준비해 나가시죠. 그렇다면 제가 받은 그 감동은 이런 거예요. 무엇이냐면 제사장을 세우던 하나님의 마음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대신 성경을 통해 성경을 묵상할 때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는 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두 봤다. 다른 말로 할게요.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두 다 봤다. 이 사실은 무조건 100%입니다. 단순히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건너가면서 본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해결하는 하나님도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두가 건너가면서 본 겁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속상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만 또 언제도 놓치냐면 은혜 속에서도 놓칩니다. 그게 바로 아간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정말 피부로 경험한 자, 아간. 이게 저희가 바라는 신앙생활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그 놀라운 일 속에 참여하는 성도. 근데 아간은 그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놓치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도 놓치는 겁니다. 왜? 재물이 보이니까, 나의 욕심이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그 재물과 그 욕심이 더 커 보이니까 놓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놓치는 게 우리의 실력인 거예요. 귀한 재물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문제 때문에 내가 안 보이니? 문제 때문에 두려움만 보이니? 아니면 문제가 해결된 것만 보이니? 아니, 그 속에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문제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거는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그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언약궤를 통해서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복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백성들이 봤던 것, 그 속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 문제 속에서도 모두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봤다.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도 봤지만 또 무엇을 봤냐?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본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언약궤를 붙잡고 있는 제사장들을 봤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면서 본 것이 언약궤도 있지만 또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굳게 서 있는 제사장들도 봤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안전하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저 멀리 멈춰져 있는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어서 내가 안전하다라는 건 알지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멈춰놓은 저 물이 언제 쏟아져 올지 모르는 그 물이 여전히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안전함이 있는 건 알지만 두려운 환경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1월달에 유초동과 아이들이랑 놀이동산에 다녀왔습니다. 놀이동산을 갔다 와서 새롭게 다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웬만하면 아이들이랑 놀이동산에 가는 활동은 고려해 봐야겠다. 왜? 첫 번째는 아이들의 체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6학년 아이들 따라갔는데 지쳤습니다. 저는 한 4시쯤이면 출발할 줄 알았거든요. 출발을 7시에 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과 간만에 놀이동산을 갔는데 집에 들어오니 진짜 꿀잠을 잤어요. 또 무엇이 만만치가 않았냐? 놀이기구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저는 놀이기구를 잘 못 타요. 6학년 때 이후로 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타도 쉬운 거. 근데 아이들이랑 무엇을 탔냐면 바이킹을 타는데,
바이킹 줄을 기다리면서 그 바이킹을 봤거든요. 저의 머릿속에서는 자동적으로 이 상황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요. 무슨 시뮬레이션이냐면 붕 갔다가 이거 매달아놓은 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이렇게 타다가 이게 삐끗해서 나가는 그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저는 그래서 놀이기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랑 놀이기구 타는데 어떤 놀이기구를 탔냐면 정말 무서운 걸 탔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는 그런 놀이기구를 탔는데 정말 타자마자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사고 나지 않게 달라고. 만약에 그 순간에는 사고가 난다, 그건 진짜 크게 다치거든요. 100%는 없잖아요. 물론 박사님들이 연구해서 안전하다라는 건 알겠어요. 예. 앞에 사람들도 안전하게 탔다라는 건 알겠어요. 설마 나한테 사고가 나겠어? 안전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떠냐면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저절로 주님을 찾게 되는, 저절로 겸손해지는 그 놀이기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저의 예화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안전한 것은 알지만, 하나님 때문에 안전한 것은 알지만 여전히 두려운 그 상황 속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겁니다. 그 모습을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제사장들을 그 속에 세우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굳이 골리앗을 향해 다윗을 보내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에게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치는 게 더 무서울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놀랄 겁니다. 근데 굳이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렸을까? 다른 사람 사용하면 될 텐데, 아니 사람 없이 하나님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한 사람을 세웠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두렵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단강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반나절 동안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건너면서 다 보는 겁니다.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이 이렇게 있구나. 여전히 그 속에서도 언약궤를 붙잡은 자들이, 그래서 굳게 서 있는 자들이 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본 겁니다. 두 가지를 봤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함께 있는 하나님을 봤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서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을 봤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호수아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에 돌을 세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습니다. 적을 코앞에 두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적을 앞에 두고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할례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 가운데 주님이 계셨고, 그 모든 것의 시작 가운데 주님을 붙잡은 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있음을 봤을 때, 그리고 주님을 붙잡은 자들이 있음을 모두가 봤을 때 단체로
위험 속으로 주님을 붙잡으며 들어가고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가정 되고 싶습니까? 어떤 가정을 꿈꾸시나요? 저는 믿음의 사대손입니다. 증조할머니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저에게 사대가 되었어요. 믿음의 사대손으로서 증조할머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한 게 있는데 무엇이 감사하냐면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주님을 붙잡는 모습이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돌아가기 싫은 그 기억 속이 너무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모습을, 그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제사장이 보여준 모습을 성도님들의 맡겨진 그 가정 속에, 그 삶 속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리를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맡겨진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성도님들이 제사장 되어서 주님 붙잡는 모습 보여줘서 다 같이 주님 믿자고, 주님 회복하자고, 주님 붙잡는 그 마음 다시 소망하자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 가운데 성도님들이 있기를, 그리고 성도님들 그 모습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길,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서가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